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행복이 정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물어봐가지고 형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행복 말고 진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이거 하면 행복이다, 이건 꼭 있어야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 길을 정해놓고 사실은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라는 게 사실 딱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혹시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큰 갈등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행복할 수 있습니다. 100%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요. 그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게 가능하냐?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사람만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이 될지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편안은 해도 평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 참 안식, 참 기쁨 절대로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만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만 사람은 행복이라는 말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죠.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창조받았기 때문에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알고 정말 누린다. 반드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반드시 다스립니다. 문제가 온다. 문제를 다스립니다. 응답이 온다. 응답에 빠지지 않고 응답을 다스립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성경 속의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응답에 빠지지 않고요. 문제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길만 굳건히 걸어갑니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왜 가능하냐?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이 축복이 다 있습니다. 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이 너무 좋은 기쁨과 평안을 전부 어떻게 바꿨냐? 세상 기준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딱 나가는 순간 저희는 말씀 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영화관에서 영화 딱 2시간 동안 보고 나오면 다 기억하거든요. 이 영화는 이런 스토리였어. 주인공은 누구였어. 다 기억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 초기화됩니다. 그래 은혜 받았어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 소리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치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바꾸려고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채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죄로 죽은 상태 속에 세상 풍조를 너네가 따라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렌드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 너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너네가 지내 이렇게 나오고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야 이렇게 말해요. 진노의 자녀. 성경은 이 진노의 자녀를 말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을 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는 게 사실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세상 기준 속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많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전부 진리 아닙니다. 참고하고 넘겨도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모든 행복의 조건에서 하나님만 딱 빼버립니다. 세상 기준은. 사람들은 하나님 딱 빼고 행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가짜를 쫓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뤄놓고 영적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요.
이런 것을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많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거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쫓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을 저희가 너무 많이 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축복을 놓쳐요. 이 세상 기준에 빠져서. 사단은 계속 속이는 겁니다. 세상 기준 하나 가지고. 그 어떤 성공으로도 그 어떤 조건으로도 우리를 참 행복과 참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속지 말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냐?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세상 기준에 속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연약하면 저희가 아담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죄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하고 쫓아가야 되거든요, 사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랩런트들이 이제 사역해보면 실수하면 일단 숨습니다. 잘못하면 일단 숨어요. 내 양심에 뭔가 신앙적으로 이건 맞는 것 같지가 않아. 불편해. 그러면 의식적으로라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서 기도의 스위치를 꺼버리죠. 그냥 회피해버리고 숨어버리고. 숨지 말고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희가 그래서 안 될 걸 아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조금 잘못하면 너 왜 실수했어 때리고 이럴 거면 하나님 자녀로 안 삼으셨을 텐데 그래서 안 될 걸 아시고 불완전한 걸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의 영을 줘서 자녀로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완전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복음을 저희가 알면 알수록 이 함께의 축복을 알면 알수록 복음이 너무 좋고 그냥 복음 생각하면 웃음 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함께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제가 응답을 받는데 이 한 가지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든 흑암들을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중요한 만남들도 있고 앞으로 인도받을 많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흑암을 정리하시고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제가 딱 한 주간 딱 지나고 제 마음속에 딱 남는 게 뭐였냐? 내 예측대로 되지 않았네? 이거였어요. 내 예측대로 되지 않았네. 저희는 조금만 사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돼요. 조금 그럴 수 있는 말이지만 저희가 염려를 하려면 반드시 문제를 믿어야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염려는 문제를 믿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죄송한 말인데 그 정도만 하나님 믿어도 반드시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도 믿을 때 흑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속지 말 것이 뭐냐? 사람의 말입니다. 뭐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고요. 존중합니다.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7장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모두 다 존중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나지 사람들이 말하는 나는 사실 지나가는 나기 때문에 오해하는 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속지 말 것. 이 사람들의 말에는 내 말도 사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의 생각.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판단했었다, 정죄했었다, 죽였었다. 근데 너무 저희 자연스럽게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듣다가 이렇게 몇 주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 수시로 그러고 있네. 이거를 제가 나중에 확인이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 전문성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알려주지 않았는데 죄, 마귀 관련된 건 너무 잘합니다. 눈치 보고 스스로 늘리고 우리 다 사실 아닌 척하고 다 계시지만 스스로 다 그런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의식에 피해의식에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 출신이기 때문에
창세기 5장 3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람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5장 3절에 뭐라 그러냐? 아담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나의 말도 내 생각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나에게 속지 않고 참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 있다면 우린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야 되죠. 그게 뭐냐? 본론입니다. 서밋의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받았죠? 그냥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서밋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 시간에, 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냥 지난주에 진짜 마음 말씀하셨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사모를 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냐, 진짜 마음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하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저희에게 받는 순간 참 행복이 따라오고 이 세상 기준이 들어올 틈 자체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 말이 들어와지지가 않고, 상처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하루를 출발하게 되고, 정복자로, 능력자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현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실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짝사랑 한 1년 반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어린 나이인데도 막 창피해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한다고 매번 말하세요. 이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거라고 매번 말하시고, 문제는 듣는데 그냥 흘러가고, 우리가 더 문제는 들어놓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확실해서 세상 기준 나의 불신앙이 들어올 틈 자체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마음이 뭐냐?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자녀. 제가 아기들을 너무 이뻐하는데 아기들 보면 부모님 잘 누린다는 게 뭐죠? 어떤 글을 제가 보니까 남자 아기들은 방어 같대요. 방어. 딱 안으면 등 일단 제끼고 방어 같다는 거예요. 뭐 이제 딸들은 이제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놀고 하는데 그 방어 같은 그 아이가 부모를 잘 누리는 거죠. 문제 생겼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 예배 시간이고 뭐고 그냥 울음부터 제껴버리잖아요. 그게 뭐죠? 부모를 잘 누리는 거죠. 내가 울면 우리 부모님 집 나에게 찾아온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을 잘 누립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문제 생기면 아버지! 하고 가면 되거든요, 사실. 하나님 이번 주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말씀 딱 펴놓고 답 주세요. 안 주시면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게 자녀거든요, 사실. 맞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고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그리스도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 저주, 모든 것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다. 십자가에서 가치 없이 값 없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물로 대속 처리를 다 하시고. 요한복음 14장을 말씀을 보면요. 그분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말씀 잘 받고 여러분 현장 가서 내 개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여러분이 하루에 스케줄을 두고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기도하기만 하는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대로 성취하시고. 제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진짜 계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남, 모든 일,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다. 그 고민 속에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흑암을 꺾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신다. 하나님은 이 응답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을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이 만남 속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사실. 언제나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를 통해서 재앙만 있던 게 아니라 전도자의 새 시대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일, 만남, 사건 속에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난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속에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문제 속에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당신의 계획을 밝히시고 항상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서밋타임을 통해 이 일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진짜 능력도 알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이제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의 갈등,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두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 일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지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밋의 예배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이 축복을 맛보고 우리가 체험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밋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방금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떻게 교회와 선교를 할 것이다, 확신이 있다 이러셨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플랜대로 인도하실 거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도 빨리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좀 일이 잘 풀리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모세에게도 그냥 응답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시라면 바로왕도 단번에 꺾으시고 모세가 딱 한마디 하면 자 이제 큐 하면 바로왕 갑자기 죽어버리고 이러면 조금 편할 텐데 모세가 큐 했더니 바로왕 죽었대 이러버리면 가장 빠를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을 하시고 왜 모세에게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냥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냥 서밋이 되도록 전도자가 되도록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많은 것들을 주시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어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게 가능할까? 라는 마음을 품고 알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됩니다라는 모세로 바꾸시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사실 모세 혼자 고생만 안 하면 됩니다. 믿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모세 혼자 고생하고 있는 그 내면을 누가 아시냐?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문제를 왜 주시냐? 고생하라고 주시는 게 그 문제 속에 내가 역사하면 된다는 걸 너 믿냐? 하나님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면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거니까. 하나님 왜 허락을 하시냐?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마, 더 이상. 앞으로 창세기 3장 속에서는 문제 많이 와. 갈등도 많이 와. 나를 정말 알면 너 인생은 끝나는 거다. 하나님 그거예요. 그 한 마음. 정말 체험하길 원하시는 한 마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이해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통해, 갈등을 통해,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체험하게 하시고, 목사님도 그러시는 계속 키우신다고. 뭐 목사님이 여수 가실 때 뭐 좀 마음을 내려놓고 가셨다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셨던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신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누군지 정말 아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을 아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현장의 오너보다 여러분 한 사람 영향력으로 그 현장은 바뀝니다. 아멘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현장 바뀝니다. 믿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 작지만 고등학교 때 현장에서 다락방이 살짝 일어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랩런트 몇 명이 모여서 전문교회가 되고 학생들이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되고 지교회까지 발전을 하는데 두 학교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걸 누가 아냐? 랩런트들만 알아요. 학교 현장에 우리 학교만 왕따가 없어요. 우리 학교만 모든 학생들이 전교생이 친하게 잘 지내요. 지나가다가 복음 전에도 영접해요.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서. 누구 때문에? 교장 선생님 때문에가 아니라 랩런트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장도 하나님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복음 가진 한 사람 중심으로. 모세가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염려대로 계산하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나는 없었는데 못 믿겠어서 불신앙하면서 끌려간 건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달래서 끌려가 보니 말씀대로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애굽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성취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분이구나. 하나님 말씀 성취의 도구구나 내가.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나를 은혜 주셔서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불신앙밖에 안 하는데 나를 은혜 주시고 구원하신 걸 넘어서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세에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불신앙만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홍해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봐라.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보면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왜 주시냐? 누구라도 보면 바뀔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몰아가신 거예요. 지도자로 만드시려고. 사람 한마디에 주저앉고 하나님에게 모든 불신앙 막 쏟아내던 모세가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에 우리도 뭘 하면 되냐?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도 이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인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 우리에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나에게 주신 언약대로 해석해야만 정확해집니다. 요셉이 세계복음화할 총리라는 걸 빼버리고 노예를 해석하는 순간 모든 고민을 100년 동안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1초 만에 해결되는 길이 말씀대로 해석해버리면 곧장 그 길로 다 열려버립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 기도로 풀어가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문제 해결 이전에 응답부터 주시는 게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에 힘을 얻고요. 그래서 그 힘을 따라 오직 성령 인도 받고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요. 그 사람으로 우리가 쫙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냐? 세 번째, 서밋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서밋의 목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언약을 주신 게 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언약을, 평생의 언약을 고등학교 때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길을 걸어오는데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문제밖에 없었어요. 사실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 하나로 내가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하다고 그 만족이 되면 될수록 모든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도하신 게 완벽하게 보입니다. 완벽한 성취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언약을 잊을지라도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 잡으셔야 돼요. 언약. 예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평생에 나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린 가는 겁니다. 그럼 성취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의 굳건한 망대만 세우면 됩니다. 사실 많은 것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망대를 굳건히 세우고 그릇을 준비합니다. 모세가 느낀 위기는 낙심거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임을 확인하는 기회였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굳건한 망대가 그릇이 준비된 이후로는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반드시 그 길은 이정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받게 되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내가 지금 응답받는 게 후대들의 모델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죠. 세 번째,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 강단 속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속에서 미리 응답을 항상 주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해져 있는 만남이나 스케줄들이나 이런 것은 미리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에 흑암 세력이 먼저 무너지도록, 그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럼 가서 뭘 하는 거냐?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제 이렇게 임하네. 언약 잡은 자 한 사람 기준으로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네. 하나님이 성취하시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네. 여러분, 그렇게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압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느낍니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평안하다.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알거든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한 주간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성취를 항상 강단 말씀을 나의 것으로 탁 잡아야 돼요,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강단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붙잡을 만큼 저희가 증인으로 서버리는 겁니다. 자, 이 응답이 여러분 하루 한 주가 아니라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응답이 이제 막 1년, 2년, 5년, 10년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방금 오후 예배 때 교회에 대한 전도, 선교에 대한 스케줄 딱 확신 있게 가지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랑 함께 가는 걸 넘어서 좀 구체적으로 그냥 뭐 함께지만 같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류 목사님 작은 기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뭐 글을 적으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하나님 가시는 길을 보고 뒤에서 그냥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손을 잡고 주님께서 잘 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맥락으로 쓰신 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랑 정말로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로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가 이런 과정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이것부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러셔놓고 모세에게 9절에 이제 너가 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가 내려가서 건져낼 건데 이제 너가 가. 나랑 함께 가자. 이러셨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중에 알아들었죠. 나중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갈등 속에 함께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문제를 왜 주시냐? 누리라고 주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되어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문제가 사람이, 일이, 사건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뭐가 있냐? 축복이 있다. 계획이 있다. 뭐 하시려고? 서밋으로 만드시려고, 쓰시려고, 사용하시려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모든 것임을 본 순간부터 모세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냥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부럽죠, 참.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의 흐름을 그냥 여러분 딱 듣고 넘기시지 말고 실제로 나의 것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재미있어집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하나님 펼쳐 가시는구나. 그 언약을 여러분 실제로 받으셔서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밋으로 부르시고 지금도 재창조하사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나임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